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다 꿰뚫어보고 있는 예수를 너무나 신령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평상시 궁금했던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냐는 질문을 남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본디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자신들의 나라의 수도를 삼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땅이었는데요. 자, 본래 이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본토로 여겨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해서 약 27,000명의 백성들을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를 못해요. 이 다양한 민족과 이렇게 혼혈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여기서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자, 게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약 200년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면 막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는 의도치 않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노선을 취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들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마게도냐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요. 또한 로마의 폼페이스 장군 역시 사마리아를 정복한 이후에 바로 이 땅을 아람에 편입시키는데요. 자, 결국 유대인들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바니아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대우하고요. 자, 그렇다 보니 이들은 절대로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서로 다른 성소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나 봐요. 자, 도대체 어떤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이들은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민족으로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들 모두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가 지은 5가지 성경, 모세오경을 자신의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장소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요. 심지어 구분된 제물이나 불을 사용하는 것도 큰 범죄로 여겨지곤 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녀의 질문 앞에서 전혀 의외의 답변을 남기시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보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데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 성막이라는 장소를 거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가라. 자, 그러니까 모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예배의 처소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유능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호화로운 건물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오로지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은 그냥 호칭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 제가 최운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운이 구름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산불나고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그쪽에 좀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호칭이 아니라 구름이라는 뜻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은 누군가의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하고 전 인격을 대표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몹시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실제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고요. 자, 또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곧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셈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조금 더 상세히 풀어주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때 이 영과 진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무엇인 걸로 오해를 해요. 우리가 뭔가 갖춰야 되는 자격처럼 오해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과 진리는 엄연히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를 말하는데요. 곧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언제가 때가 되면 영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 영과 진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그것은 누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자, 실제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가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래요. 자, 예수께서 길과 진리 되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성령께서는 보혜사 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이 지나다니다가 절 이름이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 보혜사라는 절에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부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진리의 말씀을 누가 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제가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진리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두 개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소개했잖아요. 이 두 개가 소개되고 바로 밑에 보면 바로 이 가르침의 한판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하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로서 이른바 진리 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바로 그러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라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바로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열왕기하 3장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거기 보면 진짜 똑같은 예배긴 하지만 무시무시한 예배가 나오는데요. 자, 아람의 왕이 자신의 군대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를 번제로 바치죠?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이거 좋게 말하면 번제고 실상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태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아마도 당시 시대의 이방인들은 주로 이런 방식의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자, 지금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또 나도 역시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행보 자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엘리사는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지, 일단 처음으로 만나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녀가 막대한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기지 않도록 돕고요. 또한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아픔을 알고 그것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엘리사는 함께 슬퍼하면서 그를 다시금 살려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자, 엘리사가 남들보다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바로 이것은 엘리사의 사역 자체가 누구를 닮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는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아람의 왕이 섬기는 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마자들의 생명을 바쳐야 되는 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사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의 권세도 꺾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이 두 가지 예배 중에, 제가 앞서 언급한 이 두 가지 예배 중에 어떤 예배를 닮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예배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충전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의 삶을 교정하는 예배인 것 같으세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역시 그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솔직히 말하면 이 뜨거운 예배, 능력 있는 예배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고요. 또한 보다 능력 있는 기도, 표적과 기적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양 찬양하는 김에 손을 높이 들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제 눈에 보기 좋을까요? 아니면 꼴보기 싫을까요?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이양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중에 눈물 흘리시는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윤현 목사님 오시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이 나고요. 누군가가 우렁차게 예배를 드리면서 힘있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꼴보기 싫지 않고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진짜 많이 타박을 했는데요. 이 강대상 굉장히 많이 두들겼는데, 왜냐하면 누군가 조는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걸 막 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걸 강조하면서 전도사 때는 설교하다 말고 너무 성질이 나서 주기도문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이러시면 안 된다고 돌아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 그만둘 줄 알고 이제 이따구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순전히 저의 욕심일 뿐이고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예배입니다. 이른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앞에서 빽빽 악을 쓰면서 이따구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성질냈던 것들이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는 제가 누구랑 제일 안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안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안들도 그렇고 사실은 자신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처소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그것과 마주하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각각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세 오경만 놓고 보면 그리심산이야말로 가장 신령한 장소일 수 있는데요. 자,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야, 봐라. 그리심산이야말로 제대로 된 예배 장소이고 저기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서 예배드린다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린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도 훨씬 더 많아요. 모세 오경만 이제
창출 레민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좀 더 많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출 레민신 이 5개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만 맨날 묵상하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디가 성소인 거예요? 예, 그리심산이 성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바로 이곳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놓습니까? 언약의 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 언약의 궤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그곳에 또 호화로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시키게 되죠. 그리고는 이 성경의 그 이후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소로서 진리의 성읍이자 푸른 감람나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된다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역시 예루살렘이야말로 제대로 된 예배 장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렇게 뭘 몰라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다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열정적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과는 달리 끊임없는 다툼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유대인들은 자신의 형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요. 사마리아인들도 역시 자신의 형제 유대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다툼과 반목, 혐오의 한복판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어디로 방문하시고요? 사마리아로 가서 방문해 주시고요. 또한 그곳에서도 가장 사연 많은 여인, 무려 남편을 몇 번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요? 5번이나 갈아치운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마리아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거쳐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굳이 1.5배나 돌아가면서 사마리아를 밟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을 밟지 않아야지 미덕이고요. 그것을 밟지 않아야지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불문율을 깨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인을 마주하시고 그 여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게 뭘까? 이것 자체가 진정한 예배를 향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곧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적대자를 향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자,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그렇게 그 차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차 안에서 이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드리러 올 때는 갈등을 일으켰지만 돌아갈 때 화해했다고 한다면 그날 예배 제대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들어올 때는 평화롭게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서로 난가복으로 갈려가지고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날 그 드린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굳이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켜켜이 우리들의 심령에는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미워하고, 그런데 그게 다 죄악의 삭시고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일 때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팍팍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팍팍해진 우리들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결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는 희열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되고 신비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자주 일어났는데요. 이른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자리 잡는 역사가, 그 누가 보더라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자주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 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교회를 기역자로 지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때는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 놔서 그 기역이 모이는 부분에서는 목사님이 서 있고, 오른쪽에는 남자가 예배 드리고 왼쪽에는 여자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커튼으로 살짝 가려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눈을 못 마주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기역자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 1904년 봄에 전주에서 정읍을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전주에서 정읍을 당시만 하더라도 한 번에 왕래하는 것들은 좀 힘들어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김제 용화 마을에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자주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용화 마을에서, 김제 용화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보았던 이 조덕삼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엄청 살기 좋다고 하는데 왜 그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왔습니까? 자,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는 정말 의외의 답변을 남기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내 마음에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내 마음에 조선 땅을 향한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사랑이 생겨나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조선을 섬기고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 타락한 조선의 관료들의 모습과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관료들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데, 타양만리에서 사랑을 가지고 왔다는 말에 감격을 받고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어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요. 이것이 금산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조덕삼의 집에는 머슴 겸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 그는 6살 때 부모를 여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향인 남해를 떠나서 곡창지대인 김제까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신기해서 이 경상도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라도 곡창지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조덕삼은 이 확실히 참 선비예요. 첫눈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머슴 겸 마부로 고용하고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고향에서 공부를 전혀 배우지 못한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어깨너머로 배운 천자물을 줄줄 외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요. 또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덕삼과 이자익이 그 금산교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두 사람 모두 이 교회의 장로 후보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장로가 되어야 돼요? 머슴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예, 주인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선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금산교회 사람들이요, 신기하게도 머슴인 이자익을 초대 장로로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성도님들도 막상 뽑아놓긴 뽑아놨지만 이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처소가 누구 거라고요? 주인의 거잖아요. 조덕삼의 거잖아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게 되고, 아무리 봐도 머슴 이자익이 이 장로가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누가 직분 받는가, 이거 되게 민감한 거 아세요? 나보다 누군가가 인정받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예배당을 제공한 주인이 장로가 되지 못했으니 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 축하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덕삼은 자신을 누르고 장로로 먼저 피택된 머슴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참 고단수네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장로가 된 이자익을 얼마나 우대했는지 모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장로는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주일 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됐거든요. 참 장되기 싫겠죠. 그런데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된 이후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조덕삼은 언제나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었고요. 또한 이자익은 조덕삼 장로의 배려로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1915년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적극 청빙한 사람이 조덕삼 장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머슴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의 태도를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도가 이루지 못한 평화를 예수의 도가 이루었다. 이른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분 질서를 넘어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공자는 서로 못 죽여 먹어서 안달나게 사이를 만들었어요. 이 양반이 머슴을 무시하고 머슴도 뒤에 가서 이 양반을 엄청나게 욕하고, 자,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사회의 구조를 역전시켜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에 들어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동일한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배드리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배드리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되고요. 예배드리기 이전의 분위기와 예배드린 이후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엄마, 요새 참 많이 편안해 보이네. 엄마,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여. 차분해 보여. 흔들림이 덜해 보여. 옛날에는 엄마가 왔다 갔다 거려가지고 쭉 가면 좋을 때는 너무 좋지만 싫을 때는 그냥 입에서 막 독이 나갔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시니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예배드린 우리에게 자리 잡고 남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수차례 인용한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는 공포가 뭐냐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왜 무서우세요? 천재지변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 땅이 참 뭔가 환란이 가능하고 사고가 나고 좌우지간 나중에는 666이라고 써있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찔러 죽일까봐 무서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무엇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가 예배답게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은 본디 근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예배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경건이 제대로 작동해서 이 같은 본성을 몰아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르를수록 사람은 더욱 악해져만 가고 예배는 예배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사랑, 돈 사랑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참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예배가 필요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네.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옛날에 레위기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 마지막 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출애굽기의 비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내용은 별로 없고요,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비중을 할애해서 성막에 관한 규례나 뭐 그것을 짓는 과정을 이야기하더니 그것이 완공됐어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서 누구랑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는 걸 막으세요. 그럴 거면 못하러 지으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다 지었는데 그 들어오는 거를 막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레위기 1장을 보면 그가 부르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원어로 보면 그가 부르셨다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이 이 레위기의 유대의 성경 제목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를 그가 부르셨다라고 불러요. 그가 부르셔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예배. 제사고 예배예요.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부딪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평화가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맨날 모이기만 하면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요. 또한 맨날 모이기만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정작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사랑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누구를 모른다고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추악함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그 겉모습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 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나는 예배드리는 자다. 이거 인정받는 것은 좋은데 실상 그 경건의 열매인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어서 알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